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 임재, 즉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 그리고 임재할 임,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교회는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게 되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린 학생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 중에는 정신지체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성극에서 가장 쉬운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맡게 된 역할은 여관방 주인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잠시 얼굴을 내밀고는 문을 쾅 닫으며 빈 방 없어!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역할이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실수할까 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빈 방 없어. 빈 방 없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에 성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분장을 하고 이 아이도 험상궂은 얼굴로 분장을 하고 역할을 대기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낳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장, 내 아내가 해산할 때가 돼서 몸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 빈 방 없습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만한 빈 방 없습니까? 라고 애절한 목소리로 요셉이 묻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얼굴을 빼꼼 내밀고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선생님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빈 방 없어. 어서 말을 해. 그런데 이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이 애가 타죠. 어서 말을 하라고. 빈 방 없어. 그런데 이 아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방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방이 있습니다. 라고 대사를 했습니다. 성극은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빈 방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방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라는 이 아이의 대사가 마음 깊이 은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요 근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탄절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 나눔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은혜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성탄절이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입니다만 기쁨과 즐거움만 강조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추구할 뿐 왜 기쁘고 왜 즐거운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인데 기쁨과 즐거움은 넘쳐나지만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심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 내내 우리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탄목의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성탄목 자체도 생명나무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이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내 죄다 라는 것을 떠올리며 사과를 메어 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사망의 꽃으로 피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성탄목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시죠? 기쁜 마음으로 손 꼽아가며 기다리던 만남이 있으셨죠? 그런 기다림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내게 합니다.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시대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더 커져갔고 더 강렬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수백 년에 이르게 되자 그들 안에 막연한 기다림을 갖고 있던 혹은 확신에 찬 기다림을 갖고 있던 기다림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기다림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그저 의식 속에만 혹은 의례적인 표현 속에만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기다리거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야,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에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의례적인 말을 던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는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그들의 의식과 언어에만 있지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2000년 동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외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없고 그런 표현만 우리의 입술과 의식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다림은 본래 좋은 것 아닙니까? 기다림은 원래 희망적인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기다림이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고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 기다림이 내게 기다림으로만 자리 잡고 있을 때, 기다림 자체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고통이 됩니다. 때때로 절망이 됩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래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야? 왜 안 돼? 라는 생각이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쉽게 지치죠. 그러면 쉽게 낙심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기간만 손꼽고 기다리는 환경만 생각하면 오히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버거운 고통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대상을 생각하면 절망이나 낙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상을 생각하며 기다리면 오히려 행복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처지 혹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극복하고 싶은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제 MBTI의 성격 유형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중 저는 INTJ형이라고 말씀드렸죠. INTJ도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성격 유형이라는 거예요. 물론 노력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저분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늘 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내와의 연애 시절 아주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아내를 4시간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약속했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내는 저와 약속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약속했다고 생각하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얼마나 추위에 약한지 잘 아시잖아요. 앉을 곳도 없는 곳에서 추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4시간을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아내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간, 그 환경, 그 여건 속에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친구들이 그랬다면 아마 한 10분 기다리다가 잔뜩 화를 내며 제가 가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래 기다려도 충분히 행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하면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환경, 기다리고 있는 기간, 나의 조급함, 이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기다리는 그 대상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이 역경의 순간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속에 유대인의 마을의 모습은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낙담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머물 만한 곳도 없는 척박한 곳으로 그들은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든 혹은 내 인생의 오늘의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다리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그 문제에, 그 소원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다급하고 절박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응답과 섭리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그 기다림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다림에 지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기다리다 절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희망 좀 기다리고, 기다림이 힘이 되고, 기다림이 행복이 되는,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기다리시는, 기다림이 행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떠오른 것은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공간.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만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아기 예수 모실 공간이 한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맞을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온갖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두었기에 정작 예수님이 누우실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우신 곳이 구유잖아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니 한편으로는 답답한 일이죠.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기다리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처음으로 우리 집 방문할 때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야야 몇 시에 오냐? 언제 오냐? 어디쯤 왔냐? 전화해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곳곳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방도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고 말은 하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위나 며느리가 신혼여행 갔다가 탁 와서는 야, 우리 장인 장모가 나를 기다린 게 맞아?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게 맞아?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맞을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세상에 몸을 드러내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그때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공간조차도, 예수님께서 머리 둘 수 있는 공간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는 그 위에 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리를 두셨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어리석음, 기다리지 않는 거죠. 주님을 모실 공간, 주님이 역사하실, 섭리하실 공간을 준비해 두어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실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실 공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공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스토리가 잘 기억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암살과 밀정이 서로 뒤섞여져 가지고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등장인물 이정재가 역할을 했던 염석진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독립군이었다가 나중에 변절해서 일본 경찰에 밀정이 되고 해방한 이후에는 경찰의 고위 간부로 호의호식합니다. 그 후반부 맨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살아남은 독립군 두 사람이 이 염석진을 찾아와서 그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묻습니다. 왜 변절했느냐? 왜 변절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명대사죠.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변절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독립을 말하고 해방을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독립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아야 돼요. 내가 과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간절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예수님 자리라는 편말을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그 편말을 이렇게 옮겼어요. 예수님 자리 해가지고 편말을 탁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이게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애들 장난처럼 그게 뭐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나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겠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공간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 내 삶 속에 마련해 두어야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온갖 곳으로 다 채워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항상 그들의 중심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허름한 천막이었습니다만 그 언약궤가 항상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목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삶의 공간에,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공간을 내 심령과 내 삶에서 만들어 두어야 돼요. 수영장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수영복은 옆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공간을 만들어 두십시다. 역사하실 섭리의 공간을 만들어 두십시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는 멈춰 보십시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변화대로 행동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준비함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